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272장입니다.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 위로받고 일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이 울었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자도시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큐티인 본문은 2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저희들은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며칠 전에 수일 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안식일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예배 드리러 왔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소문이 이제 막 퍼지게 됩니다.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나오셔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형제의 집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또 고치십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안식일 해가 질 무렵에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이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금지했거든요. 노동으로 간주해서. 사람들도 그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진 뒤에 예수님께 이제 나온 것이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해가 질 무렵, 불그스름한 그때 온 동네의 병자와 귀신 들리는 자들이 한 집에 몰려드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인생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계시던 예수님은 그 몰려드는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해가 졌겠죠. 어두컴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나온 이들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십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을까요? 한 번에 모든 병은 다 떠나라. 한 번에 모든 귀신은 다 떠나라. 물론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 않았을까.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연을 끌어안으시고 또 그들의 눈을 맞춰주시고 또 직접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주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새벽에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나온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말씀 사역부터 저녁 해질녘의 축사 사역까지 또 치유까지 바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안식일에 다들 쉬어야 된다, 노동을 금기했던 그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날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셔서 매우 육신적으로 피곤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셨던 분이었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얼마나 더 필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조금 피곤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 나온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후에 다시 갈릴리 수내 전도를 떠나십니다.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병 환자를 또 고치셨다가 수일이 지났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 가버나움 집에 계시다라고 할 때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던 베드로의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고침을 받고 수종을 들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고, 어쨌든 예수님이 이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금세 퍼졌는데요. 그 예수가 돌아왔어. 그 예수가 돌아왔어. 이 소문을 듣고 이제 막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소문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도 중에 전도가 자랑하는 것,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입국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진짜 좋다. 한번 가보자.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가보자. 우리 교회 기도 특공 내가 있는데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는다. 과장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이죠. 몸이 아프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 궁금한 사람들이 해질 무렵에 막 몰려오듯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처럼. 목이 말라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배가 고파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교회 가자. 거기 영원한 생명수가 있고 거기 교회 보면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다라고 가보자라고 전해야 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숙제가 많으신데 숙제 하나 더 드리면 이번 주에 한 사람 이상에게 꼭 자랑의 소문을 한번 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입술로 다른 말 하지 말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많이 하시고 믿음으로 좋은 소문을 우리가 내면 좋겠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이전 성경에는 용신양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고침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집에 모여들어 있는 장면, 집 안은 물론이고 집 밖까지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소문을 듣고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그러니까 환자가 침상 같은 데 누워있고 4명이 각 모서리에 한쪽씩을 붙들고 운반을 해서 이 집까지 찾아온 것이죠. 저는 그들이 걸어왔을 길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저 멀리 베드로의 집이라면 그 집을 향해서 그곳에 계신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보이게 해서 어떻게든 고침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 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4사람은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가족 혹은 친구들이 아니었을까. 소문을 들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 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조직의 혈액 공급이 차단되는 뇌졸중을 일컫는 옛날 말입니다. 온몸이 마비되어 있거나 반신불수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마비, 중풍병으로 혼자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사람은 감사하게도 그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주위에 이런 4명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믿음의 마비가 와서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럴 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예수님께 데려가십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끌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손을 내미는 자리에 서도록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4명을 붙여서 그를 예수님께 데려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어서 힘들고 지친 이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5명은 마치 예수님께서 계시는 집에 거의 도착을 해갑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점점 그 집에 가까이 가는데 현실이 보이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그 집에 몰려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다 저마다의 상황과 형편이 있어서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상황에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방법이 없습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직행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넘어야 할 어려움이 하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야 할 장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장애물 앞에 그냥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때로 부담이 되어서 그 문턱을 넘지 못하고 돌아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문턱만 넘으면, 거기까지만 넘으면 그 다음엔 나를 향한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마지막 거기서 그냥 포기해버리고 뒤돌아서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끝까지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혈루병 앓는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비록 나 부정한 여인이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알면 돌을 던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의 치유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헤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 12년의 혈루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린 것처럼, 이방인 여인의 딸이 죽어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괴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면서 정말 모멸감이 들 정도의 말을 들었음에도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라면서 끝까지 은혜를 붙잡을 때, 그 장애물을 넘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허들을 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허들을 넘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넘어야 할 믿음의 허들, 저희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저 군중들 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뚫고 가시겠습니까? 혼자라면 혈루병 여인처럼 헤집고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자락에도 잡을 수 있겠죠. 오늘 이 4명에게는 이 넘어야 할 장벽들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4절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러분 지붕을 뜯다,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린다,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계신 예수님이 무리들 때문에 보이지 않자 아이들은 포기하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을 찾는 거죠. 4명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 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상을 달아내리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 순간 어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유별나게 갈 필요 있나?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나? 그렇게 하려면 이 중풍병자를 들고 지붕에 올라가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지붕의 모래와 진흙을 긁어내고 또 갈대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멀쩡한 지붕에 구멍을 뚫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끈으로 상을 달아내려야 되는데 그 집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겠나 하면서 그러지 말고 좀 기다리자, 사람들이 좀 가고 나면 기회가 생기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사람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반드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리라 결심한 것처럼 이 사람들 앞에서 뒤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습니다. 그것만이 이 중풍병자의 고통의 몽해를 벗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간절함으로 나아간 것이죠.
우리도요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나아갈 때 지붕이라도 뚫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행동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만약에 믿음의 말을 한다면 좀 인간적인 이성과 합리의 말이 아니라 현실과 좀 동떨어지는 말을 할 때, 하지만 그것이 믿음의 말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함께 지지해주고 힘을 실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서 그 믿음의 말을 차갑게 쉽게 만들어버리는, 믿음의 불을 꺼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좋은 생각이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셔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한번 보자 라고 믿음의 불을 활활 이렇게 지펴주시는, 그래 올라가자, 구멍 뚫자, 달아내리자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안 믿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말을 하는데 나에게는 그게 안 믿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는 입을 열어서 반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현실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해도 그 믿음의 말을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고 반대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의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안 믿긴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반대를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 일하고자 하신 일을 내가 막아서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처럼 말이죠. 이 10명이 가만히만 있었으면, 입 꼭 다물고만 있었으면 이 2명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의 경험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40년 후에는 아예 믿을 만한 2명만 여리고로 정탐을 보내죠. 이 불신의 말의 무서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여리고를 돌라고 하면서 입을 다물라고 하셨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면 제일 좋지만, 또 그 믿음의 말을 지원해주는 사람이 되면 좋지만, 못하겠으면, 나에게 아직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입장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동력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네 사람 모두가 믿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원칙을 지켰고 드디어 지붕을 오르고요, 구멍을 뚫어내리고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지붕 아래에서 지붕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지붕 위에서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예수님도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셨을 것입니다. 지붕 위에서 침상이 내려오기 시작하고 그 침상을 달아내리는 그 4명의 눈빛을 예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셨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여러분,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이들의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믿음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동하는 것이고, 지붕 위로 오르는 것이 믿음이고, 구멍을 뚫는 것이 믿음이고, 그리고 침상을 달아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방해를,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풍병자였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고통의 멍에를 안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하나님 이제 우리를 그 중풍병자를 데려온 4명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께 인도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를, 오늘 우리 구역은 또 어떤 영혼을, 우리 전도에는 또 어떤 영혼을 지붕을 뚫더라도, 구멍을 내더라도 예수님께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올라가야 할 지붕은 무엇입니까? 뚫어야 할 구멍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동력함으로 나아가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고통의 멍에 보스려고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그 중에 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만나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나이기에 믿음으로 또 누군가를 그렇게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기도 시간에 그 한 영혼이 그 영적인 중풍병을 앓고 있는 영혼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구역으로 또 전도회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 영혼을 위해서 믿음의 길로 행할 때 하나님 영혼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우리 조국 한인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풍병자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하나님 그 4명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안된다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기도의 동력자를 아버지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아버지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 함께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로만 가면 주님 앞으로만 가면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허들을 넘게 하시고 믿음의 장애물을 넘게 하셔서 주님 앞으로 직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고 있으며 영적인 중풍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자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구역 가운데 전도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지붕 위를 오르게 하시고 오늘은 주 아버지 구멍을 뚫게 하시고 침상을 달아내리게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주님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그 영혼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그들도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이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멍에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서 뜻이 정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초점이 분명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이 들려오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응답받는 그의 역사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주의 크신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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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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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님